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주연후 제3주 주일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힘입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갑시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35장 찬양하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서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조선전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23번 주연절 세 번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123번 주연절 세 번째 말씀입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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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다 함께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종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종의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내 경험과 지식을 앞세우고 주님보다 나를 자랑하고 높이며 살았습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내 영광을 나타냈습니다. 주님의 자리보다 내 자리를 먼저 구했습니다. 주님, 불충을 고백하오니 사랑의 손길로 모든 허물을 씻어주시고 자비의 손길로 덮어 주옵소서. 아멘. 엎드려 자복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의 위로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리 앉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김신중 장로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인자와 긍휼로 진실한 백성을 보호하고 계시는 주님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에 힘입어 주님께 예배하는 자리를 찾았사오니 저희의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세상에 속한 교만을 모두 벗어버리고 오직 믿음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소서. 사랑의 주님, 한 주간도 주님의 뜻을 생각지 못하고 눈앞에 보이는 이익만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사탄이 저희의 눈에 씌워놓은 비늘에 가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삶을 사지 못했고 유욕을 이기지 못하여 욕심을 쫓아 살았던 한 주간의 삶이었습니다. 언제나 이런 모습을 한 채 주님을 찾으니 한없이 부끄러울 뿐입니다. 이 시간 주님께 엎드려 용서를 구하오니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의 이익에 눈먼 인생이 되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진리를 붙들고 집착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주옵소서. 이 복된 자리에 사회적 코로나19로 인하여 바이러스로 인하여 모두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 못한 시간이 너무 오래 되었고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려야 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종속되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매 순간순간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값없이 여기는 저희들이 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인정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주님께서 그 상한 심령을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주님, 동장군이 기상을 부려서인지 저희들의 신앙이 매우 움츠러 있음을 깨닫습니다. 계절을 타는 신앙인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꽁꽁 얼어붙은 대자연도 봄을 준비하고 있듯이 저희들도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깨어있는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혹하니 멀리와 살을 에이게 만든다 할지라도 주님을 만나는 그 복된 자리를 외면치 말게 하시고, 더욱 열심을 내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냉기가 가시지 않고 있는 기도의 자리라 할지라도 더욱 그 자리를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더욱 깨어 부르짖음으로 언제나 진한 땀 내음을 주님께 향기로 드릴 수 있는 기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이 분부하신 명령은 계절을 탈 이유가 없음을 깨닫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영혼을 구하시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이웃을 생명의 양식으로 부욕해 하는데 힘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의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인하여 반드시 천국 가야 할 영혼이 지옥 가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언제나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김으로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날씨는 추위를 더해가는데 많은 교우들이 병마와 싸우고 있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 어려움을 함께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속히 극복하기를 기도드립니다. 교회가 이 사회의 아픔을 어루만질 수 있는 따뜻한 손길이 되게 하시고, 이 사회의 슬픈 노래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물을 높이 세우고 확장하는 것만이 주님의 뜻이 아니라 소망이 없는 곳에 소망의 등불을 밝히는 것이 교회의 사명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단위에 세우신 최시동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주의 오른손으로 굳게 붙으셔서 주님의 마음을 가득 담아낼 수 있는 말씀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므로 그 마음에 주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는 성도 되게 하시고, 주님의 크신 권능으로 한 주일을 보내는데 큰 힘이 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또한 능력의 말씀을 전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늘 새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이미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니 성령께서 친히 저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이 자리에 운행하시옵소서. 저희들을 언제나 축복의 사람으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32장 찬양하겠습니다. 주께로 한 걸음씩 왜 가지 않느냐. 내 죄를 자복하고 그 앞에 나가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며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못
주께로 한 걸음씩 너 빨리 나가라. 주께서 너를 맞아 내 죄를 사하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아라. 주님께 아뢰이며 너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주 은혜 받으라. 기회를 잃지 말고 내 마음 청하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아라. 주님께 아뢰이며 너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곧 와서 아뢰라. 기쁘게 너의 몸을 주 앞에 드리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아라. 주님께 아뢰이며 너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3쪽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손순덕 권사님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멀고 먼 이 세상 길 소망 없는 나그네의 길
당하고 헤매이며 정처 없이 살아왔네.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위로받고 살고 봐서 세상 영 따라가도 모든 것을 다 잃었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소망 없어 애처로운 몸 쓰러지고 넘어져도 위로할 자 내게 없었네. 세상에서 버림받고 귀한 세월 방탕하도 아버지를 만났을 때 주님을 깨달았네. 눈물로서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어 죄악으로 더럽힌 몸 십자가에 못 박았네.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 내게 허락하세. 내 주 예수 찬양하네. 영광에게 허락하세. 내 주 예수 찬양하리. 아멘. 고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성전에 나와 또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전에 나오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 그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님을 찬양케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이 시간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 말씀에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그 심령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또 한 주간을 우리 삶을 살아가는 데에 힘이 되는 소망이 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또 함께 모여 예배드리니 너무 이 시간이 소중하고 또 감사합니다.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또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 나왔사오니 주님의 크신 은혜와 또 평강이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300명, 400명대 지금 유지하고 있는데 확 일어났던 1,000명대보다는 줄긴 했습니다만 안심할 단계는 아니죠. 착시 현상인데요. 너무 이게 막 심해지다 보니까 이제 300~400명은 아주 안전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300명 이내로 유지가 되어야 2단계로 이제 내려갈 텐데요. 한 주 동안 더 많이, 더 열심히 방역에 주의를 해 주셔요. 그래서 더 이 단계가 낮아지고 더 많은 성도들이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하고 또 새벽 수요 금요도 속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연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2월 17일 이제 다음 한 달 후가 될 텐데 2월 17일이 사순절이 시작되는 성회 수요일이에요. 이제 그 전까지가 주현절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사순절 고난 당하신 그 사순절 앞에 있는 주현절이기 때문에 이 시기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공생애가 무슨 뜻입니까? 공적인 활동의 시간이 이 지금의 시간인 거죠. 지난주 본문이 요한복음이었는데요. 나다나엘 이야기를 하면서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됐고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인도한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보았는데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은 지난주와는 또 다른 모습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제자를 삼는 것은 큰 주제로서는 같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베드로 안드레가 동시에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왜 다를까에 대해서 집중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거기에 관심 갖지 마시고 그저 오늘 본문에만 집중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이 따라하겠습니다. 요한의 끝, 예수님의 시작. 이 제목을 딱 보고 우리가 먼저 질문이 생겨야 됩니다. 무엇이 끝이고 무엇이 시작인가? 과연 무엇에 대한 끝이고 시작이란 말인가? 무엇에 대해서 요한이 끝을 냈고 무엇에 대해서 예수님이 시작하셨는가? 라고 하는 질문 말이죠. 이와 더불어 오늘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상상을 하며 들으셔야 됩니다. 2000년 전 예수님 때로 이렇게 타임머신 타고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하세요. 예수님에 대한 이 30살까지 예수님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저 나사렛 목수 요셉의 아들로 30살까지는 지내셨어요. 30세가 되어서야 예수님은 공식적인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 시작이 지지난주 말씀에서 보았던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또 오늘 본문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앞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사탄에게 시험을 받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성서 일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이 비로소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당신의 사역을 위해서 제자를 부르시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사순절 되기 전까지는 이렇게 예수님의 공생애, 공적인 사역 활동에 대한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거예요. 이 공생의 기간이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읽으면 훨씬 더 말씀이 잘 들어올 겁니다.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데요.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었던 세례 요한, 메시아의 오실 길을 미리 준비하고 예비했던 세례 요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하다라고 하는 그 세례 요한,
그가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회개를 선포했을 때 많은 유대인들이 찔림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세례 요한의 선포는 400년 동안 침묵하셨던 이 하나님께서 그 침묵하던 때에 유대 지역에 울려 퍼진 하나님의 경종이었다는 거예요. 그 경고의 종소리에 많은 유대인들이 잘못을 시인하고 회개하고 요단강에 나와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 세례 요한이 잡혔어요. 그가 잡힌 이유는 우리가 다 잘 아는 바와 같이 헤롯 왕에게 직언을 해서 바른 소리 했다가 잡혀간 거예요. 그때에 세례 요한이 잡히고 나서야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예수님께서 선포한 하나님의 복음이요,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그 말씀과 그 내용과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살짝 그 표현에 있어서 변화를 주었습니다. 내용은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랬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선포와 예수님의 선포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어떤 점이 다를까요? 예수님은 때가 찼다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때, 이제 타임, 시간은요, 헬라어에 보면 시간을 뜻하는 단어가 두 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것은 그저 자연적으로 흘러가는 시간, 지금 우리가 말하는 시간들을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또 이 시간을 말하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 교회 찬양팀 이름이 카이로스인데, 이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어떤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준비하신 시간, 그 시간이 카이로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때가 찼다, 여기서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어떤 때가 찼다는 겁니까? 구원의 때가 찼다는 거예요.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이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살리시기 위해서 당신께서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그 아들이 이제 비로소 천국 복음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이르렀다고 예수님이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하나님의 왕국은 누가 다스리죠? 하나님이 다스리시겠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이 선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구원자 예수가 오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다, 이루어졌다, 이미 이루어졌다는 그러한 선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우리 인간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회개하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겁니다. 회개는 삶의 전환을 의미하는 거예요. 삶의 방향 전환을 말하는 겁니다. 같은 길을 계속 가는 건 회개가 아니죠. 우리가 매 예배 시간마다 기도할 때마다 주님 내가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말은 하는데, 그 길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돌이켜지지 않으면 그것은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는요, 돌이켜 고치는 겁니다.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러한 삶의 방향 전환인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겠죠. 이 죄된 인간이, 우리 모두 다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는데, 이 죄된 인간들이 회개해서 삶의 그 자세를 완전히 하나님께로 전환한다면 그 삶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으니
자유인의 삶, 얼마나 행복한 삶이겠습니까? 바로 그 자리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곳이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하나님은 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에게 회개를 선포하실까? 좀 더 쉬운 방법은 포맷하는 겁니다. 우리가 컴퓨터를 쓰다가 이렇게 저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에 가장 좋은 방법은 헌거 버리고 새 거를 사든지 아니면 컴퓨터를 완전히 싹 다 밀어버리고 포맷하는 거예요. 우리가 늘 들고 다니는 이 휴대폰도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초기화를 시키죠. 그게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는 인간들, 늘 죄 가운데 거하는 인간들 싹 포맷하면 될 것 같은데, 물로 심판하셨듯이 싹 다 밀어버리고 당신이 다시 창조하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피조물들을 너무도 안타까이 여기시면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싹 밀어버리지 않고 회개하라고 그토록 외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던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는 고기를 낚는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상황은 예수님이 어부시고 이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가 고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낚인 거죠. 그리고 이제 그들은, 예수님께 낚인 자들은 앞으로 사람을 또 다른 이들을 낚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생각해보면 참 이상한 일입니다. 제자를 삼으려면 좀 더 잘 배운 사람, 똑똑한 사람, 혹은 배경이 좋아서 나의 일을 좀 유능하게 잘 도와줄 수 있는 사람, 그러한 이들을 제자로 삼는 것이 우리 사람의 생각일 텐데, 그것이 예수님에게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해 볼 텐데, 예수님께서 첫 제자로 부르신 이들은 물고기 잡는 어부라고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누구든 자랑치 못하게 하기 위한 주님의 전략이었던 거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는 예수님의 제안에 베드로와 안드레는 지체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곧 즉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그랬어요.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함부로 결단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자,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입니까? 식민지 상황이에요. 로마의 식민지를 살고 있는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식민지 백성, 여러분, 과연 희망이 있을까요? 그들에게 소망이 있을까요? 그들에게 의욕이나 기쁨이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모든 백성들, 특히 이 젊은이들은 의욕을 잃고 어깨가 축 처진 채로 그렇게 정말 죽지 못해 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을 거예요. 그런데다가 심지어 요한이 잡혔다는 거예요. 그토록 인기가 많던 많은 유대인들에게 경종을 울리며 수많은 제자를 낳았던 요한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나타나서 요한이 선포한 내용 그대로 선포합니다. 자,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의 운명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세례 요한이 선포한 것과 똑같은 내용의 선포를 하십니다. 세례 요한이 당했던 그 일들을 예수님도 동일하게 당하게 될 거예요.
너무나 뻔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베드로와 안드레는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말씀에 자기들의 생업, 자기들의 전부라 할 수 있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그랬어요.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보셨는데 그들 역시 어부였습니다. 배에서 그물을 깁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물을 깁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물을 깁는 건 내일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실망하고 좌절하고 이 식민지 살아가면서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살면 뭐하나, 모두가 다 어쩌면 염세주의자가 되어 있을 그때에 이 야고보와 요한은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그들을 예수님이 부르셨습니다. 베드로 형제에게 불렀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부르셨겠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더니 그들 역시 지체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앞선 베드로와 안드레 때와는 조금 달라요. 베드로 안드레는 그물을 버렸는데 이 야고보 요한은 아버지 세베대까지 배와 함께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임을 알았기에 그들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결국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자신들의 모든 것, 생업, 가족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겠죠? 세례 요한과 같은 처지가 될 겁니다. 그들을 부른 예수님도 세례 요한처럼 잡히고 얻어맞고 고통당하고 죽임당하게 될 겁니다. 제자들 역시 그 길을 가게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갔고 예수님처럼 회개의 복음을 선포했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며 순교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세례 요한의 끝이 예수님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요, 두 분이 같이 사역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같이 사역을 하면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우리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은 달랐습니다. 세례 요한이 끝나자, 세례 요한이 멈추자 예수님이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또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사역을 마치시면서 제자들이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날 제자들이 멈추었기에 또 다른 시작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누가 시작할까요? 누가 시작하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복음 사역,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것, 생명을 살리는 일, 누가 시작할까요? 바로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저와 여러분 차례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길의 끝을 우리는 압니다.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세례 요한이 잡힌 것처럼, 예수님이 잡히시고 얻어맞고 죽임당한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얻어맞고 순교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면 똑같은 일들을 당하게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가시겠습니까?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셨습니다. 세상 그 어떤 좋은 것보다 주님께 가치를 두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처럼 가장 귀한 일은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일, 얼마나 귀하고 멋지고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때가 찼습니다. 구원의 때가 찼습니다. 정말 지금이야말로 때가 찼다고 우리는 선포할 수밖에 없는 때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천국의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낙심해 있는, 실망해 있는, 주저앉아 있는, 정말 죽지 못해 살아가는 그 모든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전파하고 전함으로 그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는 일에 여러분 모두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 부름에 순종하는 결과가 어떠한 것인지 너무도 뻔히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을 통하여 천국 복음이 선포가 되었고, 오늘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 부름에 응답하여 우리가 주님께 나왔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결단케 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것 다 버리고 뒤로 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앞장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이 가장 귀하고 소중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일인 것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그 길 끝이 비록 힘들고 어렵고 외면당하고 고난당하고 얻어맞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순종하며 담대히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41장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법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고뇨 당했으니 나도 고뇨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며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 3절 다시 합니다. 내가 핍박다.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며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정성껏 준비한 예물 드리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그 모든 것들 다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드려지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예물 드리는 손길마다 복 주셔서 그 어떤 순간에도 주님을 잃지 않으며 놓지 않으며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 쓰이는 곳마다 함께 하여 주옵시고, 안타까이 쓰이지 않게 하시고 허투루 쓰이지 않게 하시고 정직하게 온전하게 쓰여지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김호균 권사님 부평으로 이사하셨고, 임기준 권사님, 권정자 권사님 범박동 힐스테이로 이사하셨습니다. 황윤철 선교사님 중국이라고 제가 기록을 했는데, 주변 뒤편에 보면 우리 교회에서 올해 새로이 선교하는 선교사님이신데, 거주하는 곳은 태국이지만 그분이 주로 사역하는 것은 중국인을 위해서 중국인들을 선교 훈련을 시켜서 중국으로 보내는 역할을 해요. 10년 넘게 티벳이라고 하는 그 아무란 곳에서 선교사로 오랫동안 활동을 하시다가 추방당하셔서 다시금 준비해서 지금 태국에서 또 중국 사람들을 위한 선교를 감당하고 계십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 2.5단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일 낮예배 60명까지, 이 좌석 수만 따지면 40명인데 새로이 듣게 된 정보가 이 공간들 있잖아요. 여기 앞에 저 뒤쪽에 많은 공간들, 사람들이 더 앉을 수 있는 그곳까지 그 인원으로 포함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 60명까지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다음 주에는 2부 예배를 가급적이면 참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수요 금요는 아직은 온라인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층 보면 기도 제목 신청함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감사헌금 봉투에 기도 제목을 적으시곤 했는데, 이제 기도 제목을 별도로 좀 작성을 해서 거기 뭐 공개, 긴급, 비공개 이렇게 돼 있는데, 기도 제목 함에다가 좀 넣어주시면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공개되기를 원치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부금 영수증 사무실에 신청하시기를 바라고요. 상장, 지난주에 상장과 상품을 드렸는데 성경 읽기 하신 분들 상장과 상품 못 받아가신 분 받아가시면 좋겠고, 그리고 지난 연말에 드렸던 달력과 선물을 못 받으신 분들도 꼭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3시에 부천 남지방회가 있는데요, 다 지방회원들이 참여할 수 없게 됐습니다. 평안회교회도 정원이 40명이라고 해서 우리 장로님들도 오시면 안 됩니다. 모든
이 지방의 대표들, 그러니까 최영일 장로님하고 김신중 장로님은 진급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두 분만 오시고 나머지 모든 장로님들과 지방의 대표들은 위임장을 작성하셔서 작성하는 것이 한 1층에 위임장이 있어요. 거기 위임장에 이름을 좀 서명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요.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늘 함께 너와 동해 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총과 교통하심이, 예 주님, 내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그 길 끝이 어떤 길인지 알지만 내가 그 길을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고백하며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